오늘은 그 룻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통성경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통성경은 통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런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가 이렇게 굵은데 그것을 요약해서 맥잡기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인데요. 그 성경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그렇게 푸는 것이 통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았던 제사장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언약을 이어간 백성들의 이야기고요. 신약은 뭐냐?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진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풀지요. 그런데 이 10과는 그 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로 룻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룻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룻기의 두 주인공을 이야기하라라고 하면 나오미와 룻을 이야기합니다. 기구한 인생을 가졌던 두 여인의 이야기. 요사이 폭삭 소가수다인가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가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인데 기구한 여인들의 그 삶의 과정, 그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속에서 꿈을 이루어 가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성경 안에서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만나면서 운명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1장에 보면은 룻기 1장 1절에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1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마 그 보통 사사기와 그리고 이 룻기는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전승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지요. 그 중에 이 룻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은 많았습니다. 이방 여인의 이야기인데 굳이 성경에 넣어야 하는가? 그런데 바로 그 사사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게 되어졌던 이야기.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가 그냥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초년에 그 불행했던 사람이 운명이 바뀌어진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 다윗 왕가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약속을 바로 이루는 여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운명의 역전의 사건을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하였는가? 이것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배경은 주요 무대가 모압이었다가 베들레헴으로 바뀌어지는 책입니다. 주요 주인공은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가 주인공이지요. 여기에 보면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것을 볼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법,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너희 주변에서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복 주시고 그의 운명이 바뀌어진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룻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가다가 아름다운 것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존귀한 모습 잃어버리고 멸망하던 시기에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그 운명이 역전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그 복을 받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사사기에 보면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였던 세대가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였고 그 말씀을 잘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 세대의 책임이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복을 받고 약속의 땅을 얻었는데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지 못하여서 바로 사사시대의 악순환이 시작되어졌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앙이 희미하게 남아있는데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였던 것. 레위인들이 첩을 거느리고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비참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 나실인이라고 하여서 구별된 모습으로 태어나서 사사가 되어졌던 삼손이 이 여인들의 치마폭을 전전하면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자리에 전락한 모습들, 이 사사기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시대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한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하였던 사람이 있었다. 그를 통해서 한 여인이 구원함을 얻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던 운명이 역전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 룻기에 등장하는 거죠. 나라마다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신데렐라 이야기의 원형이 되어지는 것이 룻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가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렇게 시골 투박한 여인이 그를 찾아왔던 한 왕자님을 만나서 처음엔 왕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목자라고 생각해서 사랑에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자였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명이 바뀌고 왕궁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룻기의 이야기가 그 원형이 되어지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제사장 나라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나오는 나오미의 귀향과 룻의 선택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세상에 흉년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시대의 베들레헴 땅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러한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키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지만 10년이 지나지 못하여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의지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며느리 중 오르바는 나오미의 권면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귀향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작은 그 땅에 흉년이 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그 땅을 향하여서 주시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 1단계 징계가 흉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단계의 징계가 뭐냐? 그래도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 그 땅에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전염병이 돌든지 연병이 돌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하여 깨닫지 못하면은 무슨 재난이 일어나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일들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든지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지요. 28장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흉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자기를 점검해야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재난을 통하여서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3단계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들을 침입하여서 노예가 되어지든지 포로로 끌려가든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멸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임하였던 것이 그거잖아요. 처음에 어려움이 있다가 그것이 재난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쫓아오다가 그들이 그 홍해 바다에서 다 몰살되어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가운데도 이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들을 들을 때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아니할 때 흉년이 먼저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이 기업으로 얻었던 땅입니다. 그곳에 살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흉년이 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해서 그 기업을 팔고 이방 땅으로, 떠나왔던 땅으로 모압으로 가서 이주하여 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 기론과 또 말론이라고 했습니다. 기론, 말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약하다, 병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들이 가서 자식들이 잘 되지 아니하고 늘 시름시름 앓으면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그래서 억지로 결혼은 시켰는데 얼마 되지 못하여 죽어버린 겁니다. 엘리멜렉도 그곳에 가서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나오미 홀로 남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여인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깨닫게 되지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땅이 아닙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팔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 팔고 이방 땅으로 떠나왔다가 이런 가족 전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흉년이라서 못 살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는 베풀어 주는 사람들 때문에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후회하면서 바로 원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얻었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바로 이 룻에게 너희들은 이제 남편도 없고, 그리고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그 동생이 있으면 그에게 주겠는데 동생도 없고 내 남편도 없으니 아이 낳을 처지도 못 되고 돌아가도 기업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물려줄 것도 없고 너희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 너희들은 너희 살 길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그래도 자기 친족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결단하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는 유다 땅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에 와서 그렇게 그 아들이 결혼하였던 여인이었는데 그가 어머니 안에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도 믿기로 결심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당장 돌아오니까 기업도 없고 땅도 다 팔고 갔잖아요. 원래 팔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땅을 팔고 가니까 그 농업사회에서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살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너희가 타작할 때 바로 한 귀퉁이는 남겨놓아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기업이 없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그것을 먹도록 하라. 그래서 타작할 때 또는 그렇게 추수할 때 그렇게 남겨놓는 약자를 위한 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 올 때 이삭이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가서 줍지 마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서 먹도록 하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삭을 주우러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업에까지 이르게, 그 밭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이 룻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인데 어머니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 따라왔고, 먹고 살 도리가 없어서 바로 자기 밭에 이삭을 주스러 온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일부러 그것을 뽑아서 땅에다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필요한 떡과 볶은 양식을 주어집니다. 그가 양식을 구하러 올 때마다 그 밭에서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인들의 이것을 명하여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적 원리를 지켜서 행하고 살려고 하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보면은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신앙적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렵다고 그 땅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팔러 나갔습니다. 나오미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땅을 팔지 말라라고 했는데 팔고 갔고, 돌아와서 뒤에 보면은 바로 이 보아스가 부자였고 자기랑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래서 그 룻을 그가 있는 집에, 그가 그에게 잘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타작하는 마당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타작 마당에서 잘 때 그의 이불 곁에 들어가서 한 이불을 덮고 자라. 그래서 그를 그 집에 들여보내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행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법에 대하여서 모세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정통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지키고자 하였던 거죠. 과부였던, 청산 과부가 되어졌던 그가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을 보고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추수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겠다고 알뜰하게 그것을 다 끌고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들이 거두어 갈 수 있도록 바로 그 하인들에게 그것을 내어서 바닥에 두어서 그들로 가져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보호하는 법을 알고 있었고, 또 희년법을 그가 정통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룻이 자기가 자고 있는 이불가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 발치에 누운 것을 보고 그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를 그래서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 바로 이 일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그가 찾잖아요. 자기가 친척이라고 해서 다 그 여인을 취하고 그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땅을 팔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 집을 떠나갈 때 흉년이 들었다고 땅 팔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 가운데에서 그 기업을 돌려받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척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로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바로 그와 단판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로 그들 앞에서 바로 여기에 대한 법을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 보아스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에게 찾아왔던 그 사람 룻을 향하여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자기처럼 다 모든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 그 젊은 그 과부가 그곳에 갔다 험한 일을 당할까 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지 말라.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에게 그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시어머니에게 행하였던 그 선한 일들을 알고 칭찬하여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그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그 기도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그 빛을 비추사 바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를 보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을 듣고 롯이 이제
그 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이 그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히 여기면서 그를 어떻게든 보호하고 지켜주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법대로 바로 그 일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3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추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물을 사람임을 밝히고 그것을 단장케 하여 보아스에게 가게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룻의 사정을 들은 보아스는 성읍의 장로들을 부르고 베들레헴 성문 법정에서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 기업 물을 자의 법과 계대 결혼의 책임을 말하여 그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는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자신의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선언하고 룻을 아내로 삼아 두 사람이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예, 그 여인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 그에게 밤중에 한밤중에 그 이불 속으로 찾아왔다라고 해서 그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 법도대로 절차를 따라 해결하고자 하였던 거죠. 그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가 정숙한 여인인 줄 아노라.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야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그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를 조용히 돌려보내면서 그 다음 그 여인에 대하여 책임지고자 하였던 일이 성문으로 바로 그 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증인으로 세우잖아요. 보통 그 과거에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장소가 그 성의 성문이 되어졌다. 성문 앞에서 바로 그가 그 자식들이 그를 변호하리라라고 하였는데 그 성문에서 주요 재판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거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그 성문 위에 막루가 있었는데 그 막루가 바로 그 지역의 그 성 안에 장로들이 모이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장소였는데 그곳에 바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 룻의 가문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물을 그렇게 권리가 있는 사람 가장 가까운 친족을 부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하여서 그들이 이제 어려워서 그 땅을 팔고 갔지만 당신들이 그 기업을 사줘야 할 책임이 있으니 당신이 그 기업을 사겠는가?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는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그에게 남겨진 여인들이 있으니 그 아이들이 다 죽고 이제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이 있으니 바로 그 여인을 취하여서 당신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겠느냐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죠. 기업을 물은 의사는 있는데 그 땅은 내가 그렇게 취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여인들은 내가 취하지 않겠다. 식구들이 늘어나잖아요. 여인을 룻을 거두어 들이면 나오미까지 자기가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난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그 성의 장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가 포기 선언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권리가 자기에게 있음을 이야기하죠. 가장 가까운 친족이 포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자기였기 때문에 나는 바로 이 기업을 내가 무르겠노라. 그래서 바로 그 나오미가 팔고 갔던 그 기업 그것을 그가 내가 되찾겠다. 성경이 보면 율법에 그가 그것을 빚을 지든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되찾게 하였던 거죠. 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에 따라 이것을 해결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보면 보아스가 그 사람들과 인사하는 말 속에 성경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 주었던 말씀 또 민수에게 주었던 그 축복 그 말씀이 그 입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하던 사람이었다. 추수할 때 그가 부자라고 유력한 자라라고 했는데 그 권력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던 게 아니라 그 부를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면서 법의 정신을 그대로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이 책임을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빚지고 팔았던 것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 난 그것을 감당하지 않겠다 할 텐데 그가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고 그가 빚졌던 것들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졌던 그 여인 불쌍한 룻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 어머니까지 그가 모시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연법과 또 이 경작권을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그가 이미 모세가 규정하여 놓고 있었던 바로 그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 교육의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육의 성공 사례가 누구냐? 룻도 뭐 그렇게 성공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그렇게 거둬들였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도 믿기로 원하여서 전도한 것 아닙니까? 그를 데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가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가문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야말로 공궁한 처지에 빠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 보아스를 통하여서 바로 그 가정이 회복되게 되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 보아스가 누구인가, 어떻게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보아스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살던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보아스의 족보가 나오는데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예수님 족보와 이어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바로 보아스의 어머니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 신앙을 고백함으로 구원받고 가족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한 라합이었고 그의 어머니의 생생한 신앙 교육을 통해 보아스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룻이란 이방 여인이 그를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약속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음을 룻기를 보여줍니다. 예, 룻기는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쳤는데요. 이 족보를 한번 딱 보시면 마지막에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그 남자들의 이름만 먼저 기록해 놓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바로 이 족보가 유다 가문의 주요 족보 다윗 가문의 족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을 낳는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이것까지 같이 기록해 놓고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 그가 바로 그곳에 찾아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아노라. 너희들이 이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녹았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정탐꾼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들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올 때 여리고를 향하여 나올 때 그 집 앞에 붉은 깃발을 그 밧줄을 걸어 놓았다. 줄을 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세워 놓았던 거죠. 그 성만 무너지지 않고 남겨졌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이하여서 존귀히 여김받고 이스라엘의 일파가 되어집니다. 유다의 가문이 되어지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집에 찾아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었던 바로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낳았던 사람, 그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낳았던 사람이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업이 없는데 그래도 라합은 그 여리고 성에서도 기업이 있었던 사람이고 일가족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또 그 아버지 그 살몬이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그래도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택하였으니 정탐꾼으로 보내었던 것 아닙니까?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낳은 이가 보아스였고, 그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였던 라합이,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신앙 교육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였는데, 보아스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였던 거죠. 바로 사사시대에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 같은 사람은 조금 살기 어려워졌다고 기업으로 받은 땅도 버리고 팔아버리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떠나갔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케 하여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루시라고 하는 기구한 인생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운명이 역전되어지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그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거죠.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큰 집에 가면, 저희 집이 작은 집이어서, 그리고 우리 또 할아버지도 둘째고 저희 아버지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보면 강릉에 가면 역전 앞에 그 여관을 하는 우리 큰 집, 제일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맏며느리는 그 제사를 계속 1년에도 몇 번씩 지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할머니, 또 그리고 그렇게 쭉 제사를 지내니까 1년에 제사를 몇 번씩 지내는데, 적어도 제사를 어디까지 지내느냐, 어디까지 벌초하느냐 보면 과거에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 제사 지내고 벌초를 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계보가 그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이었고, 바로 그의 아내가 라합이었다라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였고 그의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루시였던 겁니다. 다윗의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이 계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수 혈통을 이야기합니다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순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위기 가운데서 그 성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 믿기로 결단해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여서 사실은 재가한, 재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룻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약한 일을 돌아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믿음과 사랑, 아픈 세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섬기며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룻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꾸어 가는 가장 좋은 길이 있음을 룻기는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것들, 약속의 법을 가지고도 그것을 떠나서 행하면서 무슨 바알을 쫓아가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여인의 그 치마폭에 휩싸여서 그래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전락한 이야기들 투성이인데, 그 속에 바로 비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났던 사람, 특별히 그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잘 교육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법이 계승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일들을 룻기는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막간처럼 딴 건 다 역사서입니다. 애매한 것이 룻기입니다. 보면은 앞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거는 역사서가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와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도 역사서입니다. 그 중간에 간지처럼 끼어져 있는 책이 룻기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던 한 여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계승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회복의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룻과 같이 어려움 당하여서 회복되는 자가 아니라 보아스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연약한 자들을 보듬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그 복을 전승하고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으로 교육의 성공 사례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